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6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노래를 찬양을 이제 마지막 끝에 설교 끝에 이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선하심이라는 이 찬양이 가사와 멜로디가 굉장히 잘 이렇게 매치가 되고, 가사와 멜로디가 매치되면서 어떤 메시지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부디 이 찬양 참 좋다 정도에 머무르는 데서 더 나아가서 진짜 주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내 존재 안으로 스며들어서 주님이 선하시다면, 그리고 선하신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면,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시선 앞에 다 드러나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내 몸에 붙은 어떤 전환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를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권면하고 있는가를 여기에 비추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대략 저는 4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이 4가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남아서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을 침투하여 우리 일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데, 뭘 알아채야 되냐면, 우리가 답이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어느 정도로, 진짜 거의 약간 과장하면 피냄새 날 정도로 계속해서 답이 안 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답이 된다는 건 뭐죠?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꾸 내 주변이 밝아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복되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자꾸 느껴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되겠는데, 우리는 답이 안 되는 행동, 그래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여전히 어두움이 지속되고 계속해서 혼란이 남는 그런 방식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인식하고, 그런 삶의 허망함, 무익함, 수치스러움을 좀 알아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는 통제하려는 욕구거든요. 이게 원초적 본능이죠. 통제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핸들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될까 봐,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안 될까 봐 두려워지는 거고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게 뭐죠?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은 뭐죠? 이렇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해줄 것 같이 생각되게 만드는 장치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죠.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어떤 돌이나 나무나 조각품으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의미 부여한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의미 부여한 어떤 가치가, 어떤 물건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안전하려고 하는 어떤 끝없는 욕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끝없는 존재 증명의 욕구가,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강박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고, 내가 만든 신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상의 핵심은 뭐죠? 우상의 핵심은 피조물의 피조물이죠. 우리 모두는 피조물에 불과하죠.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 연약한 피조물이 만든 피조물이 오죽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고 느끼게 만드는 어떤 기대, 열망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묶여요. 기대하는 건 당연하죠. 열망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어느새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기대, 그 열망에 완전히 묶이죠. 그걸 절대화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돼야만 돼,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일단 성취되고 나면 잠깐은 기쁘겠지만 금방 시들해지죠. 그래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야 되죠. 계속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새로운 우상을 계속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끝없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만이 순결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실로 맑고 순결한 것만
내가 익숙해질수록 더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요. 순전해야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러나 모든 우상에는 우리들의 욕심과 기대와 열망이, 우리들의 이기적인 추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금방 질려요. 금방 시들어요. 새로운 것으로 계속 대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우리는 허망과 무익과 수치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그런 것들을 창조하고 빚어내는 방식의 삶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지 않냐라고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지겹도록 반복하시거든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허망하도다. 허망함을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허망함과 수치가 아주 친하죠.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익한 우상을 만든 자가 누구냐? 무익함을 이야기하시죠. 11절,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잘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상 숭배자들도 영광을 떠벌리죠.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권력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권력을 쟁취하고 나면 그때부터 자신만만하게 떠벌리기 시작하죠. 근데 동시에 이 권력은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모든 타인들을 사용하죠. 내 욕망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하지만 그들의 궤적은, 권력을 추구한 자들의 궤적은 항상 똑같아요. 영향력을 추구하다가 영향력에서 돈으로 가고, 돈에서 섹스로 가고, 섹스에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해요. 이게 모든 우상들의 전형적인 똑같은 흐름이죠. 그런 이동을 반복하다가 죽어가는 거죠. 근데 그가 누린 것은 영광이 아니었어요. 영광이 아니라 온 세계의 수치였죠. 그래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무르려고 했던 모든 자들은 수치만 남기고 끝나는 것입니다. 허무하죠. 무익하죠. 수치와 허망과 무익함이 그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미련한 짓을 거의 무한하게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우상 메이커들, 우상을 만드는 우리들이 누군지 기억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철과 나무를 다루는 자들이에요. 곧 우리들 일상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이 우상 메이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우상을 어떻게 만들죠? 12절로 17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쓸만한 우상이 될 만한 소재를 선택해요. 내가 하는 거죠. 선택을. 나무든 금속이든 돌멩이든 숭배할 대상의 소재를 내가 선택해요. 선정의 기준은 분명한 것 같은데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선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선대로부터 그게 좋다고 들어온 몸에 밴 어떤 것, 선대로부터 알려진 어떤 선입견, 우리가 자주 말하는 확증 편향적 어떤 선입견들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는 팬덤에 휩쓸려서 뭔가 자극당해서 그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무엇이에요?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도대체 왜 그게 기준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 게 너무 많아요. 소재는 나무일 수도 있고 금속일 수도 있고 돌일 수도 있고, 그리고 특정한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일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매이는 일로 우리는 망하거든요. 근데 특정한 물건이나 사람일 수도 있고, 아이돌 그룹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는 거죠. 우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다양한 얼굴로 자기를 선택하라고 선전하죠. 근데 무엇이 그것들을 내 우상이 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질은 동일해요.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두려움과 불안. 두려움과 불안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을 만들게 하죠. 그게 두려움과 불안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을 만들게 만들죠. 하지만 정작 우상을 만드는 자인 나 자신은 배고프면 힘 딸리고 물 없으면 피곤했자는 지독하게 나약한 존재일 뿐이죠. 게다가 우상이 싫어지면 가차없이 제거하죠. 계속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소재의 다른 부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약간 시니컬하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본문 보시면, 야, 너 생각해봐. 자, 나무 토막을 잘라왔어. 일부분은
너가 우상 만들어서 그 앞에 막 엎드려서 막 복 달라고 막 빌어. 근데 그 똑같은 나무 조각 일부분은 요리용으로 땔감으로 쓰고 난방용으로 쓰잖아. 도대체 뭐야 그게? 또 생각을 해봤어? 도대체 너희가 생각이 있는 거야? 따져봤어? 고민해봤어? 성찰을 좀 해야지.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게 여기시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신이 도대체 뭘 하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능과 무기력과 허망과 수치만 남지 않겠니? 근데 왜 그런 삶을, 그렇게 허망한 삶을 그렇게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와서 그래서 뭐가 남았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허망과 수치에 비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거를 자세하게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소개하세요. 21, 22, 23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되 친구처럼 삼으시고 친히 지으신 자로서 자기 백성을 너희는 절대로 잊히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절대 잊혀진 자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죄사함을 받고 구속받은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만물을 보면서 저절로 노래가 나오게 할 자로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만물과 온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촘촘하게 엮여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게 할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셨다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내가 만든 우상을 비교해 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그 강박, 그것이 도대체 뭘 이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강박이 도대체 뭘 이룹니까? 자녀들을 억압하고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가정 안에 어두움을 일으키고, 우리가 만든 강박과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과 초조함과 이런 모든 생각들의 생산품들이 결국 모두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여전히 반복하는, 여러분 이게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어도 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만든 우상의 실체를 보고 그 허망한 우상을 만들어서 나를 반역하는 너희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해봐. 그런 너희를 견디지 않니? 기다려주지 않니? 끝까지. 그리고 나는 너에게 책임질 거야.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거야.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창조하시자마자. 그 약속을 어떻게 노아를 통해 지키셨는지, 땅과 약속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 정복을 통해, 다윗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현실에 사로잡힌 눈, 귀를 막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982년 12월에 들었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알고 너와 함께 할 거야. 1991년도 9월 달에 교회 개척해라. 뭐 오래전 얘기지만, 그리고 2000년 12월에 너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그리고 2020년 어느 날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너 아무 걱정하지 마. 너 내게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너의 평생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은 지켜오고 계시는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보편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춰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자녀들도 우상을 다 만들어요. 친구 관계 깨지면 죽을 것 같아. 그 친구가 우상이야. 이번 시험 못 보면 망할 것 같아. 시험이 우상이야. 뭐 이런 일이 이번에 잘못되면 나는 내 인생 종쳤어 라고 생각해요. 그 일이 우상이야. 전부 다 아이들이 그걸 만들어요. 그런데 부모의 눈으로 볼 때 아이들이 그렇게 강박적으로 불안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답답하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너 왜? 우리는 책임져주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 아이의 그 강박적인 그 모든 대상들이 야 그거 괜찮아, 너 망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그거 아니어도 다 살게 돼 있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조주일 집사님. 예, 자녀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강박적으로 이게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게 아니면 망할 것 같고 이게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 형성하는 구상들, 절대화시키는 그것들, 그게 이미 절대화됐다는 건 뭐죠? 그게 성취가 안 되면 내 인생은 그냥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거. 어떤 실패, 어떤 좌절, 어떤 상황도 우리를 실패로 만들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고 너는 절대로 나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약속 위에 서라. 그러니까 너를 보는 내 시선을 가져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른 자에게 반드시 물을 주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너가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만 하면 돼.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항상 목마른 자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없으면 진짜 어떤 것도 우리의 목을 축일 수가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너무나 욕심이 없는 순결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금방 질려요. 사람의 사랑은 자꾸 삐지고 그리고 딴지를 걸고 그래요. 왜? 자기 중심적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저는 가끔씩 따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몸을 주셨잖아요. 저는 정말 제가 너무 싫어요. 하나님 왜 몸을 줬어요? 나도 영으로 짓지. 이렇게 막 좀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몸을 주셨으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약간 협박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반드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실 만큼 우리를 채우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하게 하실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반면에 우상은 우리들에게 뭘 해줄 듯이 그 조급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지만, 결국은 그것을 성취할수록 혹은 성취한다고 해도 잠깐의 만족과 긴 피폐함을 우리에게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불안해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더라도 그 우상들이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버티기만 해도,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해도 끝까지 시냇가의 버드나무 같이 솟아나 자라게 하실 거라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회장님 만난 김대리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두세요. 왜 제가 이걸 또 반복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속 하신 말씀 또 하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하시냐? 저는 그 순서를 따라 저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했던 말을 계속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걸 좀 이따 결론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김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회장님을 만난 이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모든 게 변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자의 특징이에요.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통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모든 게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는 어느 날 하나님과 통한 자가 됨으로써 막막했던 세상이 살만했던 세상으로 변화되는 위대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밤새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야말로 인생이 끝장났어요. 근데 깨보니까 꿈이에요. 그런 경우들 있죠? 있죠?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하면 좀 가짜게 생각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저는. 그러니까 반응을 하시는 게 감사하겠는데, 자, 근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도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요.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진짜 머리가 하얗고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설교 원고도 안 갖고 올라갔어.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려왔거든요. 완전히 악몽, 막 땀이 진짜 너무 악몽이야. 근데 꿈이었어.
야, 이게 꿈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너무나 현실적인 꿈을 꾸고 깨어나 보니까 꿈이었어.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이거는 나를 막 목을 막 죄고 막 흔드는, 나를 끝장나게 만드는 것 같은 진짜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 진짜 현실이었어. 그때 어떻게 알아요? 식은땀을 흘렸잖아. 진짜 현실이었어요. 근데 조금 그냥 금방 꿈이었어. 자, 이거를 뒤집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걸 뒤집어서 살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은 솔직히 안 보이잖아요. 성령의 이끄심은 꿈 같아요. 솔직히 꿈 같아요. 근데 우리들의 버거운 삶은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 아닐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심리적인 교란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제 경우를 돌아보면,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 방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연탄광에서 추운 겨울 내내 매일 저녁 거기서 잠들어야 됐던 시절이 있어요. 등록금을 언제 낼 거냐는 추궁을 받기 위해서 매일같이 교감 선생님 앞으로 불려가야 됐던 시간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결핵으로 매일 아침 각혈하면서 죽어간다고 느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울증으로 자살만 꿈꿨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 전부 다 꿈이에요. 진짜 꿈이랑 하나도 차이가 없어. 꿈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걔가? 제가 식은땀 흘렸어, 그때. 죽을 뻔했어, 그때. 그러나 지금 깨났어. 지금 오늘의 현실이죠. 그때는 꿈이랑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꿈을 통해 나를 이미 키우셨죠. 이게 현실이죠. 성령께서 그 꿈꾼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를 키우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짧고 고된 삶은 꿈에 불과하고, 내가 누릴 진짜 현실은 뭐죠? 영원토록 누릴 그 현실이 오늘 누려지도록 내 곁으로 오신 성령님의 속삭이심. 그게 우리들의 진짜 현실이죠. 우리는 영원토록 그 삶을 누리게 될 거니까. 그게 진짜 현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자기 백성을 시냇가에 버들같이 솟아나게 하시고, 약속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마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건 너무나 유효한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친구 삼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살게 하세요. 그 약속이 진짜라는 걸 세상에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세상에 전할 때 그 말에 면이 서게 해줄 거다. 그 말이 헛되지 않게. 우상숭배자들의 말은 다 헛소리로 드러나겠지만, 너희가 한 말은 마치 꿈속에서 낭만적으로 마치 헛소리처럼 사람들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진짜였다는 사실을 모든 자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25절, 26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25절, 26절 시작.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귀시키리라 하며. 얘들아, 내가 약속하지. 약속 사람들에게 말해도 돼. 그리고 그 말이 진짜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내가 해줄게. 그 약속대로 살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고레스를 일으키신 거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고레스는 실제로 왕이 된 다음에 참 특별한 왕이에요, 고레스가. 왜냐하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한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했고, 그리고 가서 성과 성전을 건축하도록 여러 가지 자원들까지 제공을 해줘요. 이 고레스는 좀 독특한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어떤 면에서 특별했는가 하면 살아생전에 그 당시의 이게 그 당시 세계의 전부였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세계를 살아있는 동안에 정복했던 매우 특별한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정책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모략의 다양성, 명령의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를 해석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모략의 다양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명령은 하나인데 이게 백성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데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이게 독재자의 명령, 그래서 누구나 억울해하면서 모멸감을 느끼면서 따라야 되는 명령이 아니라 이거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말이잖아 라고 느끼게 하는 방식의 정책을 펼쳤어요. 고레스는 신기하게.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시킬 때 바벨론이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의 백성들이 고레스를 환영했어요. 현재의 독재자들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보다 페르시아의 황제가 자기들을 다스리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고레스가 하루아침에 접수했어요. 그게 고레스의 정책이었어요. 자신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이 굴종해야 되는, 굴욕적으로 들리는, 피정복국 백성들에게 굴욕적으로 들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억울함을 감수해야 되는 명령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살면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라들을 지배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독특한 황제였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고레스를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그 당대에는 고레스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어쨌거나 여러분,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느 면에서 닮았던 그런 정책을 펼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들의 현실로 돌아오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반복해요. 답이 안 되는 삶으로 또다시 반복해서 또다시 빨려 들어가고 또 허덕이다가 또 하나님 하고 허덕이다가 또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두려움.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거의 일주일에 한 4-5번은 늘 외워요. 외우고 반복하고 외우고 반복해요. 핵심이 뭐죠? 그 내용의 핵심? 일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너희들을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조자, 생명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자기를 내어주셔서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죠.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희는 죽음을 넘어선 자로 부름받았어 라는 것을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말씀을 계속 제 자신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제 자신을 설득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자연스럽게 내 현실이 돼. 이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려움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1절, 2절 또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되게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라고 부르세요? 2절 끝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세요. 야곱과 여수르는 반대말이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고 여수르는 고든 자, 옳은 자, 진실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종, 이 속이는 놈아, 너는 진실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속이는 자지만 내가 너를 결국 고든 자로 이끌어가고 있고 그렇게 이끌어갈 거야. 나의 사랑 여수르나. 다시 말하면 내가 낳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애타게 염원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열망이 담긴 약속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해주고 싶은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거라 예요. 그게 2절 끝에 있잖아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꾸 우상을 만들게 하는,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에 빠지게 만드는 그 힘이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너에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해요. 8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뻔뻔하게 뭐야? 우리가 왜?
우리 전혀 안 두려운데? 아마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꽤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 하나도 안 두려운데. 나 하나도 안 두려워요. 나한테 왜 자꾸 죄인이라 그래요? 왜 나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도 안 두려운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뭐죠?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만큼 그들은 사실 이미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나 안 두려운데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두려워해야만 할 상황에 있다는 사실에 무지하기 때문일 뿐이에요. 언제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어느 절벽 앞에 딱 서면 내가 얼마나 그동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발발 떨면서 살아왔는지를 그제서야 알지, 그전에는 뭔가 의지할 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내가 의지하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솔직히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알량한 걸 가지고 우리는 내가 뭘 두려워, 나 하나도 안 두려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기 뒤에 조그만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우리는 두려움에 금방 빠집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들이 옳다 여기는 대로 분주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삶을 위한 판단과 행동 밑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건 모르는 자건 간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강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충분할까? 라고 의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여기게 만드는 현실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플랜 B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될까 봐,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안 하실까 봐 두려운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내 감각, 내 판단의 한계를 제대로 직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 15절에서부터 20절인데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가 가진 감각끼리 충돌하는 존재들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현상학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강혜양 교수님 만나면 맨날 이 얘기 하시는데 컵을 딱 드시고 여러분 이 컵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컵을 보십니까? 컵을 보시는 거죠. 하지만 컵을 보는 게 아니라 컵의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면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보는 컵의 뒷면은 못 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 현상학에서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뭘 본다고 하지만 그 전부를 동시에 볼 수는 없어요. 내가 보는 면만 보는 거야. 내가 보는 무엇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야.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나 그 컵 봤거든. 컵의 어떤 부분을 본 거죠.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도 못 보고 들으면서도 못 듣는, 들었지만 충분히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자 하는 부분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 감각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고집이 두려움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듣는 척하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강박이 있죠? 모든 것을 내가 조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강박으로 많은 어두움을 우리가 창조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운전대를 딱 잡고 시동을 켜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평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전대. 왜 평안하죠? 이제 이 자동차는 내 세계야. 그래서 방향과 속도와 모든 것을 내가 이 안에 공기와 모든 것을 이 안에 문화가 흐르게 할 수도 있죠. 노래가, 뉴스가, 그다음에 토론이 흐르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공기의 온도와 모든 걸 내가 조종할 수 있죠. 요새는 청정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그것도 내가 조종할 수 있죠.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방향도 내가 속도도 전부 다 내가 조종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나도 모르게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 봐. 이전에 전혀 없던 성질이 막 확 올라오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자유롭게 통제하던 나의 세계가 침범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만큼 내가 통제하는 세계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는 세계를 사랑해. 그래서 그대로 안 될까 봐 불안해서 계속해서 뭔가 대체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배하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은 오직 그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 그 자신만 보게 만들어요. 그걸로 눈이 꽉 차. 그게 들보야. 다른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욕망에 빠지면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어떤 옳은 말도 안 들려요. 욕망에 빠진 자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우리 새가족 오늘 간증하신 분 진짜 존경합니다. 예,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예, 지금 나중에 같이 한번 밥을 먹을 때 그 밥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농담이었어요. 근데 진담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야. 근데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전망 이론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생에서 그 사람이 주식을 투자하건 무슨 돈을 뭘 하든지 간에 또 인생에 시간을 투자하건 뭘 투자하건 간에 하다 보면 손실 구간이 발생해요. 위험의 요소가 생기죠.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안전을 더 신경 써야 될 때예요. 희한하게도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가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모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즐겨 사용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도박꾼이 많이 잃었어. 손실 구간이야. 잃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본전을 찾겠다고 판돈을 키워. 이게 전망이론이라는 거예요. 주식 매매에서 물타기를 해. 뭐예요?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막 하락할 때 추가로 더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다시 반등할 때 손실을 빠르게 회복하려고 하는 물타기를 하는 거죠. 끝장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객기일 수 있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손실 구간에서. 근데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이 카너먼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자기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절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위대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뭐냐? 전 루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느 날 성령께서 번개처럼 임하여 나를 갑자기 바꾸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것 같은 사람은 몹시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다시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자라가야지. 근데 그때 마치 완성품인 것처럼 행동을 해. 그러면 갑자기 굉장히 누추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오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천천히,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이기 때문에 계속 자라가게 하시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루틴이 필요해요. 어떤 루틴이 필요하죠?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매일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에 스며든 경험으로 삽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이 무의식에 스며들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죠. 근데 만일에 그게 부정적인 경험이라면 극복하기가 무척 어렵죠.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이라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렬한 경험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은 뭐예요? O를 50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 삶은 뭐죠? O는 O로 기억하고 50은 50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O를 50으로 기억해. 그래서 우리는 오버하죠. 그래서 자기가 그 상처에 계속 머물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경험으로 바꾸려면 굉장히 성숙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뭐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디에 매력을 느껴요?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높아지려고 낮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낮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순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높아지기 위하여 낮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높아지려는 낮아짐은 더 이상 낮아짐이 아니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만 성립이 되는 거죠? 끝까지 낮아지기만 해도 괜찮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이 나를 높이신 선물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이게 복음을 날마다 자신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예요. 끝까지 낮아지기만 해도 괜찮아. 당신들이 날 안 높여도 돼.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분히 높아졌어. 그러려면 높아지려는 낮아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높아졌으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당신의 보좌 앞으로 부르셨으니까.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로 하여금 진짜 낮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매일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신발을 신듯이 복음적인 사고와 행동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게 될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찰스 두히그라는 이분이 뉴욕 타임스 전문 기자 출신인데, 이 사람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 책에서 습관의 고리라는 개념을 설명해요. The Habit Loop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CRR, 그래서 신호, 감독이 큐 하잖아요. 큐, 신호죠. 신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생기면 그 신호에 따라서 우리는 반복적인 행동을 해요. 루틴이 발동을 해요. 그러고 나서 보상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 비가 와. 그러면 비가 오는 게 큐야, 신호야. 그러면 갑자기 술이 땡겨. 그래서 술을 마셔. 그럼 어때? 보상을 받아. 안전감을 느껴요. 행복감과 안전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 비가 오면 술을 마시면 안정감을 느껴요. 이거는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알코올 중독에 빠지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순환, 이 습관의 고리로 인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습관의 고리를 바꿔서 나를 계속 건강하게 만들려면 큐와 이 신호와 보상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루틴을 건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루틴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 술을 마시고 싶었는데 이게 루틴이야. 비가 오면 달려. 비 맞으며 달리든 뭐 러닝머신에서 달리든 제자리 뛰기로 달리든 일단 비가 오면 달리기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을 받아. 뭔가 어제 우리 전사님 중에 누가 얘기하셨는데 근육이 약간 땡기는 기쁨. 약간 근육이 땡기는 기쁨 아시죠? 모르세요? 그거 아셔야 되는데 운동하고 나서 근육이 막 땡기는 그 기쁨 있잖아요. 막 약간 막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그런 보상을 받아. 그러면 이렇게 루틴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건강해지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걸 그렇게 당신의 루틴을 그런 식으로 바꿔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선포하죠. 너는 주님께 속했고 너는 오늘 복음 위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제 자신에게 선포하죠. 그리고 그것을 큐티로 확인하는 거예요. 큐티 말씀을 그 선포를 말씀은 예외 없이 이 선포를 확인해줘요. 모든 말씀은 복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이어리를 펴고 하루 일정을 쭉 쓰고 일정 하나하나에 이 말씀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이게 매일매일 10년 이상 20년 이상 반복이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이게 내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매일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로 감을 잡게 되고 예수로 감을 잡고 예수의 감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감으로 사는 자들이 되죠. 감이 좋아야 돼요. 감이. 근데 어떤 감이? 예수의 감, 센스. 예수님의 센스로 사는 자들이 되는 거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으로 감을 잡고 예수님의 감이 오는 자, 예수감으로 사는 존재.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잘 걷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